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더욱 생각하는 이 계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때도 또는 굳건할 때도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주님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며 부를 때마다 우리 곁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힘들 때 우리 곁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소망을 붙들며 오히려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한 날 되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에 대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찾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만났던 사람들이 놀라기에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능력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표현하기를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서기관이 율법을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것과 달리 그 율법이 살아서 그 마음을 흔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고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얻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가르침이나 율법학자들이 설명하는 그런 하나님과 달랐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없던 길이 보이기도 하고 평생을 붙들고 살 만한 진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께 가는 길을 그리고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충분했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시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이 소문이 고향에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을 찾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치유하고 풍랑을 잠잠케 했다는 소식은 더욱더 놀란 일이었고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놀라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저 사람이 저런 말씀을 전하네. 우리가 아는 저 사람이 저런 일들을 하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3절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습니다.
배척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리로 밀어내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데 회당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냐니까요. 운동장에서 같이 달리기 하던 친구였는데 우리 집보다 가난해서 우리 집 고쳐주던 목수였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 잔치에 와서 허드렛 일을 도와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동생들이 지금 또 어떻게 지내는지를 우리가 아는데 그래서 손해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거기서는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언제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계실 때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로는 이방인이어도 때로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도 그 믿음 때문에 고침을 베푸셨고 새롭게 하는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몇 날 며칠이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들을 만나면 죽은 아이를 만나면 살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귀신 때문에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세워주셨습니다. 길 가다 옷을 만지는 불쌍한 여인을 만나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은 고침도 주시고 가르침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만하여 대적하는 사람들과는 갈등을 했고요.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하셨고요. 빵만 찾고 기적만 찾는 사람들에게는 다음을 기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향에 오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믿음도 불쌍히 여길 만한 영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잘 아니까 오히려 더 은혜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곁에 있었으니까 예수를 더 잘 알아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어려서부터 보았고 예수의 가족과 함께 지내니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순간 예수의 가르침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왔다, 여태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는 예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교회에 대해서 익숙하다고 생각할 때, 잘한다고 생각하고, 뭐 해봤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때,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거나 예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거나 예수님이 무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이 있고요. 곁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익숙하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지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느끼지 않는 거죠. 그래야 눈앞에 있는 것들을 쥘 것 같고요. 그래야 내 성격대로 살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없다고 왜 안 계시냐고 안타까워하거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곁에 계시고 일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 보여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붙잡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그만 어려운 일에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려 합니다.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잘 알아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해서 이 일쯤은 그냥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다시 마음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찾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찾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고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 아침에 그 아름다운 풍경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귀한 성찬의 식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병실에서 가쁜 호흡을 하면서 호흡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호흡의 마지막까지 주님이 동행하신다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창문을 열면서 호흡을 하면서 우리의 일 가운데 계신 주님, 예수님도 걸으셨고 예수님도 말하셨고 예수님도 때로는 갈등을 만나셨고 예수님도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 하시면서 계셨던 그 시간들 우리 곁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찾을 때 은혜로 계신 주님을 가슴 깊이 오늘도 믿고 동행하셔서 예수님이 오늘도 인도자 되시고 치유자 되시고 소망이 되신 것을 그래서 은혜 넘치는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한 날 되기를 기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곁에 계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찾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곁에 계신 주님을 보는 눈을, 곁에 계신 주님을 붙잡는 손을, 그리고 곁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묵상 감사합니다. 내일은 마가복음 7장 말씀으로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